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보게 되어지냐면 빚진 자라는 이제 단어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며 또한 동시에 세상에 빚진 자입니다. 당연히 그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야 되나요? 갚아야 되겠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여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이 구원의 값을 갚으라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갚아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그 문화 속에 좋은 것 중에, 그러니까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거 뭐냐면 향약과 두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처럼 돈을 부려서 누군가 사람들을 부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좀 표현한다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너를 도왔으니까 너도 나를 한번 도와줘, 이런 식이지만, 또 하나, 또 우리나라의 그와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성이 우리나라 참 강한데, 그 공동체성 중에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자연스럽게 뿌리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을 접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에게 접대할 때 힘을 다해서 접대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 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를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할 때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손님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꽁보리밥을 먹어도 손님이 오면 흰 쌀밥을 대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죠. 그런 접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런 문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되고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중앙아시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중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쪽입니다. 거기는 실제로 누군가가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그 나그네를 접대할 때에 그것은 굉장히 풍성하게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 동네에는 재밌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식탁으로 누군가를 초대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나는 너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무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손을 다 풀어놓고, 또 때로는 그러니까 방석 같은 데, 의자 같은 데 기대서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 하나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대접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그네가 왔을 때 그를 환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룻과 헤어진 다음에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죠. 그 3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을 때 물론 아브라함은 그 시간 특별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와서 접대를 하고 아주 극진히 그 안에서 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의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나그네들을 그렇게 접대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나그네를 이렇게 접대하고 환대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율법으로도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분명하게 고아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하냐면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곡식을 추수할 때 내 귀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나그네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나그네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디를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야곱과 그 가족 자녀들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 어떤 보호를 받냐면 그 가뭄을 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뭄을 피하기도 하고 또 한 가문이 한 가족이 이제는 한 민족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물론 그 나그네돼서 들어갔던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오히려 나중에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예로 전락해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절을 너희들이 나그네가 되었던 시기라고 하고 그 나그네 되었던 시기에 그 이집트에서 그 받았던 그러한 대접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어떻게 하냐면 나그네를 대접해라, 접대해라, 환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과정 또한 어떤 길입니까? 나그네의 여정이었죠.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 나그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그 모든, 소위 말한다면 나그네의 상황과 나그네의 고단함과 나그네의 슬픔과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실제로 애굽에서는 뭐 그래 돌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왕조가 바뀐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나그네이기에 노예가 되어졌었고 또 나그네로 인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도움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삼으시면서 오히려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셨어요. 그 환대의 증거가 뭐냐면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이 만나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을 베풀어 주신 거죠. 물이 어디서 났어요? 반석에서 튀어나오는 그 물을 또 쓴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먹게 하셨죠. 더군다나 광야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무엇을 피해야 되냐면 낮의 더위와 그 해와 밤의 추위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접대하셨나요? 그들에게 시원한 것을, 그들에게 따뜻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집에 있는 것보다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집에서 마치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 때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리고 나그네를 소홀히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접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나그네예요,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란 얘기죠. 나그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하게 쉬고 도움받고 그 배고픔을 면하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유일한 빛이 있는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라어상으로 보면 그 어떻게 본다면 중재자라는 뜻의 좀 또 의미도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면 이거는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 겁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소위 말한다면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이 일차적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 된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중재하고 화평케 하는 관계 속에서 돌릴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떤 관계였나요?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원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는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인 것이 악하다라고 된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의미까지 나아가는 것이냐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도덕과 그 선도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그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대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긴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신 것에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다 안 온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입혔냐면 예복을 입혔어요. 근데 그 예복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갈 만한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자기들에겐 그런 예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 예복조차도 그 주인이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거죠. 그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순간 그분의 피가 우리를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는 새 생명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놓여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예복이 놓여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입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휘장이 찢겨져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여기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평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어요. 그러면 이 화평을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이웃에 대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 그 부르는 대상들은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부르는 걸까요? 불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수동의 원인은 누가 제공하냐면 우리가 제공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불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불려질까요? 우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실 거고, 그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리에 나가 있는 그 속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꼭 불리게 되어진다라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인가? 그래서 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있고, 저들이 나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라고 부르진 않죠. 적어도 오늘날이라면 어떻게 불려야 될까요? 저가 그리스도인이다, 저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안디옥에서부터 불려지게 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질문을 던졌다면 우리의 교회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던졌다면 우리 나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 정말 화평케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물론 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막 나누어주고 좋은 것들을 주고 퍼준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나요? 내가 가진 죄를 보게 하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죽어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내게 오신 은혜 앞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굴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화평은 당연하게 세상을 향해서는 무엇이 함께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죄는 지적해야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베푸셨어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 어떤 일을 범했나요? 그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했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되돌아볼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소원과 개인의 야망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속에, 그 이면 속에, 그 내면 속에, 중심 속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와 함께 종합적인 것이 그 안에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야 지금의 세상은 어떤 것 때문에 타락했고 죄가 가득했어 라고 지적하고 판단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문화였던 접대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 속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나타났던 환대예요. 환대. 우리나라의 그 접대는 어떤 면으로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같은 맥락이 있고, 조금 더 환대에 대해서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 때 그 나라나 그 환경 속에서 있었던 환대를 좀 살펴본다면 그 환대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나그네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주는, 그게 하나의 예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하면 피떡이 되어져서 주 사격을 헤맬 때 그 옆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봤을 때, 또는 그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봤을 때, 이 지금 사격을 헤매고 있는 자가 강도를 만나서 그게 모든 것을 다 뺏겼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강도였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보복을 받은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사격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를 살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살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앞에 섰던 많은 유대인들이 대답했던 게 뭐예요? 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답했죠.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그네를 접대한다는 것은 뭐냐, 그 나그네가 왜 지금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가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그를 지금 내 앞에 서게 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가 오랜 시간 걸었기에 그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배고프기에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목마르기에 마실 것을 주는 거예요. 잠잘 자리가 없기에 뭘 주는 거예요? 잠잘 자리를 주는 거예요. 환대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를 내 앞에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우리가 보는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그 일을 행하셨을 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누구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죄인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 발을 씻기시는 건 뭐냐면 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예수님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 몰랐나요? 그 외에는 최후의 만찬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네가 할 일 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조건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린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서양이든 환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같으세요? 환대할 때 물론 사랑이죠. 그 중심은 사랑이에요. 그 외적인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동서양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목회자입니다. 저를 항상 먹여주시는 분이 계셔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베푼 것 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대에 대해서 정말 극적으로, 정말 문학적으로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작품이냐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는 장발장으로 제목이 알려진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프랑스어의 뜻이 뭐냐면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의 그 비참한 상황들, 그 비참한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장발장이 나와요. 자기 조카가 굶어 죽게 되어서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5년의 징역형을 받고, 그것이 억울하면서 거기에서 겪는 모든 부당함 속에서 탈옥을 몇 번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그 징역이 19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물론 후에 가석방을 받게 되지만, 그 가석방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유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실은 어떠냐면 죄수라는 그 낙인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지경에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금 무엇으로 내몰리냐면 범죄자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현실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그 장면 속에서 한 교회 앞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는 그 교회의 주교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들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그에게 배고픈 그에게 빵을 주고, 그리고 목마른 그에게, 추위에 떨고 있는 그에게 스프를 주고 포도주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죠. 그 잠자리에 누울 때 장발장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나요? 그가 아까 먹었던 은식기를 생각해서 그것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죠. 그 달아나는 그가 잡혀서 다시금 그 경찰들에게 이거는 저 교회 주교가 내게 준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경찰들이 그를 다시금 주교를 앞에 데리고 올 때 주교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그의 거짓말을 받아주죠. 그러면서 형제여 왜 급하게 갔냐, 여기에서 가장 귀한 은촛대 2개가 있는데 이것을 가져가야지 라고 하고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주교는 희생한 거예요. 자기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성물을 그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서 나중에 어떤 책망을 받을지 몰라요. 자기를 희생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대하고 접대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는 그분의 생명을 주신 거라고요. 그 생명을 주신 희생의 환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보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전 장발장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왜? 그 희생 속에서, 그 환대 속에서 장발장은 고뇌하게 되고, 그 순간 그는 예전에 불렸던 죄수의 번호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다시금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그 다음에 바뀌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이거든. 물론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정말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희생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 화평의, 그 접대의, 환대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줬다, 너희가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 행동과 그 행위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것은 적어도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대로, 그 희생으로 나아가서 환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줄 것이 있어도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 목적을 거기에 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직 그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며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접대하고 환대하는 그 환대 속에서, 그 희생이 담겨진, 사랑이 담겨진 희생 속에서 그것을 받은 이들은 자기의 죄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는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환대받았습니다. 그분의 환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무릎 꿇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 또한 그 자리에 가야 되면, 근데 내가 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고자 애쓰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있는 이들을 만났을 때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환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좀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을, 딸임을 고백하며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